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사울 왕이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물어봅니다. 저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느 집 출신이냐, 어떤 출신이냐, 어떤 배경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뛰어난 공로를 세운 이가 어느 집 가문, 어느 가문의 출신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저런 뛰어난 일을 하기에는 당연히 아주 대단한 가문, 용맹스러운 가문의 출신이 저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사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또한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좋은 집안의 출신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사울과는 전혀 다른 출신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미 당시 이스라엘에서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고 그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도 그러한 공로를 세울 때에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집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였고 그저 양을 치는 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우연찮게 왕의 앞에서 수금을 타는 아이가 되었지 다윗이 이전부터 어떤 그러한 징조를 보였거나 조짐이 보였거나 그런 환경이나 자격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다윗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배경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환경이 되어주시고 배경이 되어주시고 또한 출신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우리의 처지나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미약하고 또 비천하다고 생각하며 낙심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신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윗을 사울이 불러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가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기에 이러한 큰일을 할 수 있었느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 사람, 시골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름도 없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떠한 놀라움도 현실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 앞에서 답을 하는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켜주자.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자. 일평생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서 서로를 돌보아주는 사이가 되자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는 굳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미천한 출신의 다윗과 그런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사랑하기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갑옷을 벗어줄 정도로 다윗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훗날 요나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나단이 그저 어리고 또 출신과 배경과 환경이 연약한 다윗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러한 베풀미 훗날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왕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조금 더 약하게 하고 또한 요나단의 후손들을 요나단의 자녀들을 다윗이 끝까지 돌보아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베풀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로 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나단은 그저 베풀어 준다라는 생각으로 베풀었지만 훗날 다윗은 그 모든 은혜를 요나단에게 갚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보다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은혜를 베푸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또한 사울왕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사울왕 곁에서 사울이 머무르는 곳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군대의 장을 맡깁니다. 본격적으로 다윗은 왕의 옆에서 왕의 일을 보고 배우게 되며 또한 그가 정식적으로 군대의 장군이 되어서 많은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게 승리한 이후에 사울왕과 다윗과 군사들이 돌아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하는 이 말들이 사울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 갈등 관계가 생기는데 그 갈등 가운데 갈등이 생겨지고 갈등이 더 깊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당사자들 간의 그런 오해보다 그 오해를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울과 다윗을 떨어뜨리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다윗을 칭찬해주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미 영적으로 연약해진 사울의 귀에는 사울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울의 마음이 영적으로 연약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별것 아닌 말 하나에도 사울은 상처를 받게 되고 미움과 증오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말들이 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적인 건강을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싹트고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질 정도로
사울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울에 대해서 반격하지 않고 그저 사울의 공격을 피할 뿐입니다. 피하고 오히려 사울이 맡겨준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떠한 공격도 자연스럽게 잘 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맡겨질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해결하였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앞날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며 의도하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내며 또한 형통한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모든 어려움과 공격들을 피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